요즘은 병원에서 사람의 얼굴 피부색만 보아도 질병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의 얼굴만 보더라도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의사 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그 사람의 질병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어떻게 아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우리의 온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고 너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런 삶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야차르는 아사 내지는 바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아사 바라와 같이 창조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란 그냥 단순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창조의 역사, 창조의 일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일을요?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일, 창조의 역사란 매우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놀라운 역사, 창조의 놀라운 일을 이와 같이 3절에서는 다시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엄밀한 일. 그것을 앞절에 가서 다시 연결해서 살펴보면 어떤 엄밀한 일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엄청난 엄밀한 일 내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 순서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부르짖으라는 걸까요? 가장 나중에 부르짖으라는 걸까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최소한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외쳐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너의 앞에,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혹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어?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느냐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르짖으라. 맨 나중이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엄청난 일,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와 같이 계속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우리의,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새방에 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방 차지하고 하나님은 저기 문간방에 혹시 계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하나님께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드나들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 집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공개하셔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가서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집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간 한 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하더랍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더랍니다. 그 중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손 들어 아멘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모든 걸 맡기고 부러지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내가 너의 주인이니 주인된 나에게 부러지져라 외쳐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부러지져라 라고 하는 말씀만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긴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맡기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라, 다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걸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여서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최소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아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런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전히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태산과 같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나에게 어려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기 때문에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닥쳐 일어난 현실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당연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 기도하는 것은 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염려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당연하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도보다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염려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나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속이 터져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할 것 다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누구처럼요? 누구와 같이 부르짖으라는 걸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자신이 가졌던 엄청난 재산이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욥과 같이 부르짖으라. 고기벌 속에서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었던 요나와 같이 죽음의 목전에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였던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 자녀 하나를 주시면, 아들 한 명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로 삼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부르짖었던 한나와 같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삼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제일 나중에 안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악을 쓰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어떤 일까지도요, 놀라운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까지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하심을, 회복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러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권유, 부탁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러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먼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역사를 행하리라 라고 결론과 같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 이 결론,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하듯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러지즘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설명하는지 말씀을 보면서 다시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의 말씀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악을 심판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으면 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원어가 무엇입니까? 라파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신다.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의사 중에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파, 고쳐준다, 치료한다는 어느 정도 고쳐주고 치료한다는 걸까요? 원래 상태로의 돌아감, 원래 상태로 복구해 주는 것, 가장 좋은 상태가 있다면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치료 낫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러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이겠습니까?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조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치료, 치유,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본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살던 그 자리, 원래 살던 그곳으로, 아니 원래 살던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7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세워질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과 같다는 것은 어떤 처음인 걸까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같이 세워질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서 이와 같은 처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처음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처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질 것이다. 세우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것과 같이 그 처음의 상태, 그와 같이 놀라운 처음의 엄밀한 상태, 그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36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상태로 돌려주겠다. 에덴 동산 그 상태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겠다. 이것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처음의 것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음에도 3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드린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분명히 회복에 대한 일의 성취에 대한, 그것도 그냥 회복, 그냥 성취가 아닌 처음과 같은 상태, 원래 상태로의 복구, 그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떤 상태요?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에스겔서 37절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약속하였지만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였지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응답받으려면 분명히 내가 약속해 놓았다. 분명히 내가 준비해 놓았다. 분명히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말해 놓았다. 선포해 놓았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그 일을 행하며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우리 보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쁘고 힘든데 일일이 어떻게 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에스겔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듯 나도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행악을 심판하는 일뿐만 아니라 죄악을 사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악행 죄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몰렉을 하나님으로,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쫓겨가는 삶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큰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용서하겠다. 다 죄악을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용서받은 이후의 삶은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단순한 그것보다는 죄는 한 번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인 거죠. 한번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 다음에 또 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왕정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왕을 바라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밑에 왕들이, 후손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이후 우리들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복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9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러지질 것을 부러지져라. 나는 나의 할 일을 하리라. 너희들은 너의 일을 행하라.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늦지 않게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회복의 은총, 치유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